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18절에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고 28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그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탕자와 같은 그러한 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11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몫을 나눠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 13절에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잘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되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많은 재산을 주었을 텐데 며칠도 못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이제는 탕진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며칠 못 돼요. 자기 것을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먼 지방으로 간 것은 그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어서 간 거예요. 아버지의 권고받기 싫어서 간 겁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책망, 그런 거 잘못했을 땐 책망하시는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그거 받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책망받는 거 살면서 그거 책망받는 거 그거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살 때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간섭해 주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시는 거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니까 오늘 19일이에요. 내일 20일이면 벌써 우리 이 목사님 소초하신 지 1년이 됐어요. 자, 우리 그동안 목사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해 주시고 모든 것을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그때를 잘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자주 뵙고 싶어요.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계시면은 좀 권고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하라고 인도해 주시고 자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잘 대접하고 책망받는 거 기뻐하고 간섭받는 거 즐거워하고 근데 이 작은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간섭받은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그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먼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탕진했어요. 그거 좋은 거 몰랐어요. 그 좋은 것을 다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며칠이 못 돼요. 작은 아들이 다 모아서 먼 지방을 떠났지만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방탕하게 살게 되고 그 재산 다 낭비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방탕하는 자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들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 집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주었지만 그 아버지의 간섭이 없고 아버지의 권고가 없고 또 잘못했을 때 책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금방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생활로 가고 맙니다. 갖고 있는 것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지방에 흉년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가 방탕할 때는 얼마나 친구들이 모여서 재산이 많으니까 아부하고 서로 모여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읽어보십시오. 15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큰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이 어렵게 되고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는 어떤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제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너무나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그것을 떠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흉년에 들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 이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랬어요.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어야 될 거 먹는 거 귀한 줄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그 풍성한 그 식탁에서 그 좋은 것 멋든 거 그게 좋은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것,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그러한 은혜 베푸신 것, 좋은 환경,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면 더 좋을 줄 알고 그것을 떠나서 살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 이게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 지키는 것,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믿음 지키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이와 같이 세상의 재물도 다 없어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료를 먹는 비참한 처지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그 하늘나라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줄 모르고 떠나게 되면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며 성도가 사는 것, 이거 감사하는 생활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당에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몸은 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에 조금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그 마음이부터 읽어보십시오. 5절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에 평안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건 생명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막의 가시덤불은 어떤 거예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무 보호가 없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메마른 것, 광야의 메마른 것,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지 못할 좋지 못한 환경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탕자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돼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쥐염 열매를 먹고 쓸쓸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상태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때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며 마치 해방된 기쁨으로 잠깐 동안 살았지만
얼마 못 가서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간섭받는 게 싫어서, 아버지 책망받는 게 싫어서, 아버지 권고가 싫어서 그것을 뛰쳐나왔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이런 돼지와 함께 머무는, 돼지의 사료를 먹는 그런 처지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여기 그랬죠. 언제나 양식이 넘쳐나는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처지를 보니까 주위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밖에 없어요. 앞에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 사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육신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면은 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처럼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기 전에, 더 비참한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계신 거 너무나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도 양식이 넘쳐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탕자가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지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왜 참된 회개냐면 일어났어요. 일어나. 그래서 중요한 18절에 일어나가 중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어요. 그건 뉘친 거라 그냥 후회하고 뉘친 것뿐입니다. 하지만 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우리가 죄를 지며 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의 지금 이 회개 분명히 그랬죠. 하늘과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자세, 낮아졌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반절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벌써 그를 알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아들은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데 벌써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갔을 때는 아주 고급 옷을 입고 갔을 텐데 지금은 거지가 다 돼서 뭐 얼마나 몰골이 참 비참한 상태로 올 텐데,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어디에서 굶지는 않는지, 병은 나지 않았는지, 또 걱정하면서 매일 멀리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거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 멀리서 걸어오는 그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간 것은 너무 기쁘고 반가웠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32절 읽어보십시오. 32절. 32절.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복음 15장 그 1절에서 그 10절 거기 그 비유에서도 잃었던 그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1절.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 저는 설교를 하고 성도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기서의 탕자는 자기 자신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탕자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잘 살다 온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탕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녀라 부릴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 돌아왔으면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줄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떠나지 않아야 돼요. 마음적으로도 늘 아버지 집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고 마땅한 자임으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만 하면 이제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그 누리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만 자기를 여겨도 아버지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22절에서 24절 읽어보십시오. 22절.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예,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아까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 아들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데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혹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풍성한,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 집, 우리가 그리워할만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참 좋았다. 과거에 그 얼마나 좋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얼마나 좋았는데,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지금 내가 떠난 상태예요. 지금 돌아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 받는 거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 받는 거 기뻐해야 돼요. 훈계 받는 거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에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간섭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누리면 살아야 돼요. 아까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서도 그 잔치 주관자는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인들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맛본 자입니다. 그 맛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려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영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은 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때 우리는 장수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이제 이 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것.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 또 내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났다면 그것을 그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건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창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권고가 싫어서,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는 것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에 돼지와 함께 거할 수밖에 없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비참한 처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알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창암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서갈 수 있게 해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간섭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다 협력하고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충성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